오늘 본문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재건된 예루살렘 안에 이 특별한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 안을 채워야 되는 거죠. 이 건물은 그럴듯한데 텅 비어있는 성과 도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삭막합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 집에 가족이 없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곳을 채우는 예배자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잔치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도 결국은 한 영혼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사역이 한 영혼과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텅 빈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채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영적인 원리를 4가지 정도로만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백성들의 선택.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나머지 백성들이 자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폐허가 남아있죠. 성벽만 쌓여있을 뿐 성 안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성문이 만들어졌지만 적들의 위협도 여전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원래 내가 있던 그 기반과 내가 있던 기업, 내 고향 땅에 돌아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선택일 테죠. 그런데 오늘 자원한 이 사람들은 굳이 이 불편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 답은 바로 이 11장 본문의 앞장인 8장부터 10장에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들이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고 그 말씀으로 비롯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는 뭐가 더 편리하지? 어디가 더 돈이 되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뭐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해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어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가? 어떤 것이 은혜의 자리인가를 우리가 따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잿더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주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 참 많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지식들 많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하지만 세상 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혜 너머에, 그 지혜 위에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것, 최상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내 머리와 계산기를 내려놓고 먼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받아 먹는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었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좋은 길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인도자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퀸자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본문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한다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간 게 아니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이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제비뽑기는 어떻습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수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는 항상 두 개의 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나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내가 말씀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문을 열어 젖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의 문입니다. 하나만 열리면 안 돼요. 두 개가 다 열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을 보시면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선교의 계획을 세웠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바울의 선택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셔요. 그리고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 주의 인도하심이었죠. 바울은 이 두 문이 열리는 간극에서 자기의 선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 유라시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볼 때 창문이 한쪽만 있는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람이 안 통하거든요. 앞문과 뒷문이 다 바람 통하는 구멍이 있어야 이 맞바람이 치면서 집안에 환기가 되고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이 신바람이 같이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맞바람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뜻이라 생각하고 선택하되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면서 이 결제 서류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주 안에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한 뒤에 그 결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선 최선의 선택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 삶에 가장 완벽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섭섭함과 상처를 치유하는 비결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나머지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복을 빌었다.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성 바깥에 다른 마을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된 10분의 9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10분의 1은 강남에 살고 10분의 9는 강북에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강북을 뽑았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섭섭할 수 있겠죠?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지? 나는 자격이 없어서 탈락했나?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 이너서클 안에 두실까? 하면서 이 비교 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뭘 해요?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마음 다해서 그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비교 의식과 또 섭섭함이나 우울함이나 시기 질투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질투보다 섭섭함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쫙 펴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이웃이 집을 샀을 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 내가 배 아프다는 속담 있잖아요. 여러분, 배 아프면은 내 손해 아닙니까? 나한테 뭐 땅이 와요, 뭐가 와요? 건강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배가 내가 아프면 손해인 겁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집사님 정말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라, 평안을 기도해줘라. 그런데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사람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하고 빌어준 그 평안과 축복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복이 돌아서 결국은 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지금 누군가가 부럽거나 혹은 소외감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있어요. 나랑 나이는 비슷한데 저보다 더 성품 좋은 목사님들 부럽고요, 질투가 납니다. 인기 많은 목사님, 탁월한 목사님 보면 부럽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좌절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그 대상을 향해서 축복의 포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가슴을 쫙 펴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 인생을 축복하는 겁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해 줄 때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게 될 때 내 안에 상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 2절을 제외한 전체 이 36절까지 방대한 내용을 한 가지로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해 보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지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들이 맡은 구역과 땅과 역할도 참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 취향대로 이것저것 골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치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르는 인생 아니고 보냄받는 인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르는 인생 살면 피곤합니다. 이 교회는 이게 별로야, 그래서 다른 데 선택하고, 이 직장 이게 별로야, 계속해서 움직여서 이직하고, 인생이 참 세틀다운 되지 않고 스테이블하지 않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학교는, 저 목사는, 저 장로님은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렇게 믿으면 우리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이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목사랑 선교사만 보냄 받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직장,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가 쇼핑하듯이 고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정이 힘든 사람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있는 자라는 거, 나는 이곳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기 위해 파송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지겨운 일터는 사명지가 됩니다. 밥 짓고 빨래하는 가사가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비교와 불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생명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52일 만에 지어진 기적의 성벽, 그 성벽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메인테인할, 세워가고 채워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벽을 세우고 채워가는 사람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가지를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분명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서서 최선의 선택을 올려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2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바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선택하되,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결제판을 올려드리는 맞바람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남을 높여주면 내 영혼이 삽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4번째, 보냄받은 자로 사십시오. 비교와 불평을 멈추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품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질투와 섭섭함 대신 축복의 말을 심으며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